한 징조를 구하라. 이런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징조를 구합시다. 이 제목을 잡기 위해서 어저께 한 2시간을 이 고수부지를 걸었던 것 같아요. 4가지 본문을 제시해 놓았고요. 4가지 본문 가운데서 로마서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말을 하면 답이 잘 나올 것 같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면 답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이사야서에서는 구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또는 처녀가 아들 낳는다 이 말을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비추어지면 구원이다, 또는 하나님의 정신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구원이다, 이렇게 맥을 잡으면 되겠는데, 이 4가지를 다 꿰어서 하나로 묶는 제목이 안 나와가지고 그때요, 짧게는 1시간, 좀 뻥을 튀기면 한 2시간가량을 제목 어떻게 잡아야, 구슬이 소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데 꿰어야 되는데 어떻게 꿰냐, 꿰는 줄을 뭘로 삼아야 되느냐 하다가 한 징조를 구하라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야, 너 네 아들 데리고 가서 유다왕 아하스에게 꼭 말해줘. 환경이 너를 흔들지라도 넌 떨지 말라고. 환경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연맹을 맺고 진을 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말해줘. 환경이 너를 쓰러뜨리거나 무너뜨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해줘. 그것을 굳게 믿으면 굳게 선다고 말해줘. 오늘 본문은 환경에 위축된 사람과 환경 속에서 초연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이 환경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 이 환경에 위축되는가? 아니면 초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역사적 인물의 공통점은 환경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다. 신에게는 몇 척의 배가 지금 남았다고요? 12척 남았다고 했습니까? 13척 남았다고 했습니까? 그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300척의 왜군 앞에 서야 하는 환경 앞에서 역사적 인물인, 조금 울리는 것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어요. 이 사람은 환경에 위축되지 않았다. 경제인들 가운데 환경에 위축되지 않은 경제인들이 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갔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이 있나요? 이것에 위축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환경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앞에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또한 역사를, 경제를, 교회를 이끌어간다. 환경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아니라 환경 앞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키워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만난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글쎄요,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무수히 많은 다양한 환경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환경도 무수히 다양한 환경들이 열릴 것입니다. 이 환경 앞에서 초연하여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 환경에 위축되어서 꼬리를 내리며 살아갈 것인가는 그 사람의 선택인데, 우리는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환경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초연한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환경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한 징조를 구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높은 곳에서든지 깊은 곳에서든지 우리 마음이 저절히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이 상승들 따라 올라가든지 한 징조를 구하라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나요? 깊이 생각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룹니다. 위축된 생각을 하면 위축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초연한 것을 생각하면 초연한 것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에 그 징조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징조를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징조를 구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징조와 하나님이 원하는 징조는 과연 무엇일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별력 역시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초연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요 구절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참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구하라고 하는데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난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난 내 뜻과 내 의견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의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간파해 내야 할 것입니다. 아하스가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구실이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생각이 중심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가?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도 한 징조를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했던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구하지 않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는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마태복음 11장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렸는데 요약한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가 중심이 되면 실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내 인생이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아하스, 그 사람은 자기가 중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느냐고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것일까? 환경에 떨지 말고 한 징조를 바라봐.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는 거 가능한가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태어나셨어 이렇게 하지만 우리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처녀가 잉타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도 믿습니까? 이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것 같은 신빔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너 환경 불가능하지? 그런데 내가 가능하게 할 거야. 그 징조를 구해. 그 징조가 무엇?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역사를 구하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그런 기도를, 이런 구함이 있어야 될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내 형편과 처지를 보니, 내 죄악된 모습을 보니, 내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는가? 난 구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대안을 말할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한? 자기에 대한. 누구의 세계관으로? 자기의 세계관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구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하스는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한 징조를 보이겠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것을 볼 때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역 가운데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 징조를 구하라고. 근데 난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얼굴이 뭐라고 했나요? 정신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정신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이 임마누엘 된 사건을 일컬어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이 예수가 구원이라고 하고, 이 구원이신 예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약속해 놓은 사건이라고 하고, 이 약속해 놓은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에서 났다고 말을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2주 전인가 들은 말씀 기억나나요? 이새 뿌리에서, 이새 가지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기억나시나요? 새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무슨 말인가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새 가지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싹이 난 거, 그래서 요걸 말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결실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결실체, 새로운 결정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여러분이 있음을,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엇인가요? 공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은혜와 평강을 채워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득 채워진, 무엇으로? 돈으로 가득 채워지면 돈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지식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한다면 지식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십니까? 그것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데 그 은혜와 평강 안에 혹시 다른 것이 있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실감이 안 나나 본데 분위기가 전혀 실감이 안 나는 분위기예요. 로마서 1장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역사적으로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개선장군한 사람들이 돌아올 때,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올 때 그들을 환영하는 청중들이 뿌려주는 거예요. 그거 받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은혜는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돈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 은혜라니까요. 권세가 채워지는 거 은혜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 안 원하십니까? 여기서요, 제가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란다면 다 아멘 그럴 거야 아마. 자녀가 잘 되는, 자녀가 공부 잘하는 은혜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그럴 거예요. 너무 신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충만하기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그런 반응이 있지 않나요?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임이라.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이 아닌 반대말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구원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거. 여기에 다시 이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언제 단절되었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환경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 환경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는데, 이제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고, 임마누엘 하라고, 그 임마누엘을 구하라고.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해요. 어떤 징조? 처녀가 아들을 낳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이거 불가능인데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약속해 놓았고, 그 약속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그치는 것이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결실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구원인데 이것이 구원으로 여겨지는가? 이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는가? 우린 요셉이 왕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왕의 후손인데 어떤 목수로서의 왕의 후손. 아하스는 당시 통치자 왕이었고, 요셉은 왕족이지만 일반 평민으로서 목수 일을 해야 먹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느라고. 근데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가? 아니면 이 지식이 나에게서 또 하나의 찌라시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왜곡시키는 것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 시대 얼마나 찌라시가 많은 시대입니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우린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이 기준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요. 바른 가치관과 바른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식은 또 하나의 자기의 아집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요셉과 마리아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네가 잉태할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수용할 수 있었을까? 요셉 말입니다. 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것 요셉 수용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는 것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수용되어지기를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한 징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녀가 아들 낳는 것이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징조를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준비된 사람들이었을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까? 지난 목요일날 눈이 제법 왔죠? 저만 온 걸로 느끼고 별로 안 느끼나 본데, 저는 교회 주변 눈 청소하냐고 아주 눈 많이 왔구나 이렇게. 민폐가 될까 봐 사용하지 않다가 올해는 이제 저도 조금 나이가 먹는 건지 이거 미는 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동력 분무기로 이제 불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이 커피 타고 난리 났어요. 좋아가지고 제가 민폐가 될까 봐 여태 못 썼다. 아니래요. 그러면서 한참 하고 나는데 커피까지 타갖고 나왔던 할머니가 큰일 났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가서 봤어요. 애기가 중독자예요. 막 이래가면서 하는데 잘못하면 제가 눈탱이 반탱이 될 것 같아. 등력금을 딱 내려놓고 아유 죄송합니다. 얼마나 시끄럽겠느냐고. 나 같아도 화딱 지나가지고 정말 열불나겠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분의 방으로 안내를 했는데 와 발디딜 틈이 없어.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오실까? 아니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는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새 마음 가지라고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실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천국의 씨앗을 기경도 하지 않은 곳에다가 뿌릴 것인가? 아스 말입니다. 그의 환경이 정말 처절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기경하기 위해서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환경 두려워하지 마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해놓지. 주님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오시겠는가?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한 징조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구함이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럴 것인가? 요셉과 마리아 준비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요셉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덮어서 역사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이 그들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해진 것일까? 그들이 준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해진 것일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고 당대 왕이었던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덮으려고 할 때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도 제 자녀에게도 제 이웃에게도 이러한 징조가 있게 하옵소서. 근데 구하고 안 구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 구함의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는데 구함의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예요. 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구하는가? 마리아와 요셉을 닮을 것인가? 아하스를 닮을 것인가?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아하스는 당대 실권자였고 요셉은 그냥 조금 그런 편하게 한낱 목수였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입니다. 신랑 신부가 방에 들어가면 창호 좀 뚫고서 이렇게 바라보던 그 시절이었으니 아마 70년대 초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저희 이웃 동네에도 저희 외가댁에서 저희 외삼촌이 결혼하는 그날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끼리 제가 초등학교 아마 3, 4학년 정도 때인데 저는 그런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어른들 끼리끼리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다 알아들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런 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 신랑이 첫날 밤 일을 치르지 않는 남자가
큰 남자다, 큰일 할 사람이다. 두고두고 생각합니다. 힘이 지쳐있는 신부를 배려할 줄 아는 남자가 될 때에 이 남자가 큰 인물이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무엇이 있을 때요? 요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약 6개월 정도는 됐던 것 같아. 데리고 와서 같이 있었던 것이요. 동침하지 않았을까? 요셉의 마음 안에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로 넘어가 봅니다. 그 사람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을까? 그 사람 안에는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데 아하스는 왜 구하지 않았을까? 그는 환경을 크게 바라보니까 평안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구할 수 없었다. 제가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던 사람입니다. 줄담배를 피면 한 갑이 끝나야, 그리고 그 사람은 말하기를 3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거는 못 끊었다고요. 그런데 그는 그것 때문에 주여 끊기 없어서 그런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 평안이 왔고 평안이 오니 이것들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요. 무슨 현상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상이에요. 임마누엘 하는 현상이에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이 복음의 실체가 나타나는데 그 실체가 나타나는 각도와 모양은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난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적 평안이 오고 이 내적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가치관이 명료해지고 이 내 삶의 가치가 명료해진 이 가치관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후손에게까지 머물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징조가 나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주변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채워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권세가 채워짐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무언가 계획했던 것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그러한 평강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채워짐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공감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복음이고 그 아들 안에 내가 포함되는 것이 복음이고, 아들 자체만 복음 아닙니다. 아들 안에 내가 포함될 때의 복음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요? 예, 맞고요. 그런데 틀리고요.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는, 상대자에게는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타자화한 사람에게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일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크게 보았는가? 하나님을 크게 보았는가? 어디서 죄가 시작되어지는가? 어디서부터 인생의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책이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그 매일같이 단톡방에 하는 거 읽으셔요? 아니면 귀찮으셔요? 읽어요? 그냥 예의상? 전 나름대로 좋은 글이기 때문에 보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유익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유익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고요. 다음 주엔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서 책 소개로 끝나려고 해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는 이 책의 무언가의 뼈 줄거리를 정리해드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이라고 하죠. 신의 말을 듣는 것이다. 무신론자인 나도 이것을 아는데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해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말을 해요. 구하라고 말을 해요. 그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자세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것을 아는데 신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투로 글을 정리해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는 나에게 구원자인가?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징조가 나와 내 자녀에게 있기를 구하는가? 요셉과 마리아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니 그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튕겨냈다고 한다면, 퉁쳐버렸다고 한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튕겨낸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겠는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격을 주셨고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결정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결정권을 주셨고 그 결정한 결정체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닮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신의 속성이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한 징조를 구하는 교회, 성도, 가정,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